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오며 그 비로 인하여 피해 입은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사오니 하나님 방역 당국과 또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며 남아있는 자들 또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자들, 또 반항하며 저항했던 이런 유대인들은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는 이제 영원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훈련소로 잡아 넣은 격이 됩니다. 훈련을 톡톡하게 받을 때에 강한 용사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 남아 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70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 12절 첫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포로 기한이 70년인데 그 70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바로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나라를 폐허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이 70년 후에는 또 그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70년 후에 되면 메데 바사 왕국이 그 바벨론을 또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또 망하는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바벨론은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레미야 50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그 유대 민족을 굉장히 학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그 다음에 그들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런 짓을 맹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합니다. 자,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이 말은 너희 바벨론은 7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을 기록한 책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할 때 이 책은 바벨론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14절에서 나오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또 멸망당하는가? 바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큰 왕들은 또 70년 후에 그 신흥 강대국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에 붙들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바벨론이 장악하여서 붙들어 온 그 많은 수많은 그 약소 국가들의 그 사람들까지 전부 포로들을 기한시키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은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어떤 나라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진멸하시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조금한 이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향해서 너는 심판을 또 경고해라. 그런 말입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이 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은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당시에 그 일대의 최강대국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바벨론 르부갓네살 왕은 막 물들어올 때 노젓자 하는 식으로 파죽지세로 그 유대 나라 일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함락하는 겁니다. 함락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런 시점에서 빨리 그 예루살렘 도성 그 일대 유다 나라 그 외에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빨리 너는 가서 외쳐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너는 빨리 가서 이 진노의 술잔, 즉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해결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 북쪽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이 나라는 진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그 바벨론 군대에 투항해라. 항복하면 그래도 너희 목숨은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긴 이 왕은 고만 그 왕위에 올라서 3개월 만에
항복해버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2차로 침입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긴 이 왕은 고마마 두 손 딱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1만 명이 우리가 어제 읽었잖아요. 목공을 잘하는 기술자, 철공을 잘 다루는 기술자, 그리고 군사들, 고관들, 왕과 어머니와 또 왕비 이렇게 해서 총 1만 명이 선별되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긴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여호와긴을 붙들어 가면서 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려놓고 섭정, 그러니까 정복 국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예속된 나라로 그렇게 해놓고 포로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끌려간 자들은 항복을 했던 겁니다. 그리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어쨌든 목숨은 부지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공격해 와서 완전히 그때는 막 보이는 대로 사람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 유다의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그만 이 왕이 여호와 긴이 항복하고 그만 끌려 갔으면 자기도 저 길이 살 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으면 목숨이라도 부지되고 그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 시드기야가 방귀를 들고 우리는 저 바벨론하고 싸우자. 애굽을 요청해서 우리는 싸우자.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 가는 바람에 그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끌고 간 포로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예루살렘 도성과 그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진멸되고 완전히 항폐화되는 것을 이제 그 이웃나라 민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 유다 나라를 진멸한 그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막 두렵게 떨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도 빨리 지금 이미 너희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너도 빨리 지금 다른 이웃 국가들에게 다니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 이 말 전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바벨론 군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방 그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특별히 내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 1차적으로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모습들을 그 이웃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다니면서 빨리 너희들도 저항하면 우리와 같이 그렇게 당한다. 그리 너희들도 살 길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 투항하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걸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각 나라 그 이웃 주변국에 이렇게 이게 전달이 되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마실 때에, 즉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 싸우지 마라. 투항해라. 이게 살 길이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비틀거리며 진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즉 바벨론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살 길은 투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 이방 나라 군대를 일으켜서 치게 하는 것입니다.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참에 그냥 그 일대 모든 그 일대의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빨리 너희들의 형제 나라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바벨론이 진격해 오고 있다.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다. 그 결국 여러분 바벨론이요 그 유대 나라만 정복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일대 애굽 나라까지 그리고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저 터키 이런 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자,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레미야가 즉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보내어 내가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다 하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각 나라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심판을 말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그 일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나라만 그렇게 본보기로 진멸을 하셨으면 됐지? 왜 그 이웃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로 진멸케 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진멸한다 하는 뜻에는 성별시키겠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귀하고 좋은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고 소유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사신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고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하고 온갖 추잡한 그 신상 앞에서 제의를 행하며 땅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땅이 부패되어 가고 있고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지구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는 좋지만은 그 반대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더럽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도 인간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물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그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사신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온갖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을 성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만 멸망시켰으면 됐지 왜 또 그 일대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심판을 또 경고합니까?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우상, 사신 우상, 손으로 깎아서 만든 걸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그 모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간영하고 가득한 그 땅을 더럽히는 나라, 국가, 민족,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미 하나님은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을 정화, 지구 땅을 회복, 지구 땅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죄를 뿌리고 죄를 먹고 살고 땅을 오염시키고 우상으로 이 지구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간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 나라의 그 유다 나라 그 일대를 다니면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심판의 말씀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당하다, 저주를 당하다, 이 말은 바로 선택된 위치에서 낮은 상태로 격하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여 지위가 상실되었다 또는 자격에서 박탈당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어떻게 삼았습니까?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된 민족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얻은 위치에서 강등시켜 버렸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그 지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진멸되고 웃들려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변의 이웃의 모든 자들이 그들의 멸망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조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19절)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자, 이제 막 주변 국가에 다니면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할 때 이제 나옵니다. 애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여기서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는 것은 머리털을 이렇게
이 머리 양쪽 모서리를 싹 깎아버리는 그런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막의 변두리를 유랑하는 민족 중에 특별히 머리 모양이 특이한 그런 사람들. 또 24절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강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여기서 아라비아는 뜻이 사막 초원이란 뜻인데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의 나라들. 그 다음에 25절에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자, 19절부터 26절에는 그 원래 가나안 땅, 그 유다 나라의 북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는 그런 민족들 또는 소수 민족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 왕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그리 직접 대놓고 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는 못 알아듣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을 했는 겁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리고 이미 앞에서 다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일일이 많은 그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차차로 그렇게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대 나라만 그렇게 철저히 말 안 듣고 우상 섬겼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면 됐지, 왜 그 이웃 주변 국가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온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민족을 다 관여하지 않고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불러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신을 믿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악행을 저질러 갈 때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것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나아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온
온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 민족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또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뭐 당군이 조상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들려졌습니까? 그 130년 이전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 장로교나 미국 침례교나 이 교단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즉 선교사들을 뽑아가지고 빨리 저 동방의 나라 조선 땅으로, 중국 땅으로, 일본 땅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복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다 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지금부터 약 130년 이전에 많은 자들이 그 이후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시켰습니다. 바로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오늘 예레미야 25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즉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노의 술잔을 들고 각 민족으로 다니면서 마시게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너희들이 살 길은 저 바벨론 르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들이 항복하고 그래야만이 사는 길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8절에서 이미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고 받았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각 민족에게 속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조선 땅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130년 전 미국의 그 선교사들을 이 땅으로 급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랐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놀랍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동족,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살 길은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길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제사함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깨닫게 됨을 정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만방에 우리들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